예, 그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존재 논증에 대한 그 철학적인 고찰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제 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그 정도 해도 골치 아프고,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철학적 논증은 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단서를 봤을 때, 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게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벌써 그런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별의 그 아주 정확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벌써 살펴보고, 아, 우주엔 질서가 있구나. 이 질서가 그냥 뭐 맘대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저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벌써 그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제 눈치를 챘다는 거죠.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 분명히 이제 쓴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과학이 발전되면서 더 잘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반대 주장을 더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돼서 점점 더 만물을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더 놀랍다는 거죠. 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이런 주장을 하냐, 뭐 비과학적인 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서 문제에 놓고 보면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이게 쭉 읽기 귀찮으니까 그냥 오디오를 들을게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주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우주가 현재 형태로 형성된 것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우주의 물질과 존재하는 힘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세밀하게 적당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값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우주도 현재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조정해 놓은 것만 같아서 이것을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부른다. 네, 영어로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의 미세 조정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이 천체 물리학 같은 게 발전되면서 또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 우주의 미세 조정된 우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물리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막 방정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정식에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상수가 들어가요. 상수.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이미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값을 상수라고 그래요. 그 상수가 식에 꼭 들어가요. 물리식에 보면은 특히.
어디나 거의 그 상수가 물리상수가 들어가는데 물리상수에는 어떤 특정한 크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우리 물질들에 보면 그 물질이 운동하거나 이럴 때 그 정해져 있는 그 양이 있어요. 크기가. 예, 그런 특정한 크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쓰는 방정식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그래서 상수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 우주에 관한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상수들을 자연상수, 자연에 있는 상수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상수다. 그래서 자연상수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물리법칙 안에 있는 상수다. 그래서 물리상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식을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상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뉴턴의 중력 법칙이 유명한 식이에요. F equal G M1 M2 그다음에 슬래시 R2. M과 M1 M2는 두 가지의 질량이에요. 질량이고 그 R은 두 질량의 거리, 두 물체의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만류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힘, 만류 인력의 힘이죠. 그래서 그 질량의 크기와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걸 가지고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는데, 그런데 질량은 물건에 따라 변할 수 있죠. M1, M2는 변할 수 있어요. R도 변할 수 있죠. 거리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고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G예요. G. 이렇게 거리와 질량 크기를 해서 계산해도 힘은 꼭 그 G를 곱해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변하지 않는 값인데 그걸 집어넣어야만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방정식 안에 있는 상수. 이게 이제 물리상수죠. 자연상수. 근데 요거는 이제 중력 법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상수라고 불러요. 중력상수. 예, 아마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 물리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게 낙하하는 힘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할 때 딱 이 중력상수가 항상 들어가서 계산하거든요. 아주 우주에 그 기본되는 힘이 4개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이 있고, 또 많이 들어본 전자기력이 있어요. 전기와 자기가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힘이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강력과 양력인데, 강력과 양력은 그 원자 핵에서 이제 작동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왜 이 4개의 힘이 우주에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존재한다는 거는 찾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지? 왜 존재하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힘의 근원도 잘 몰라요.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기본 힘이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죠.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어떻게 존재하지? 이 힘이라는 게?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주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힘이 존재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비한데 또 물질과 전혀 다른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물질이 존재한다, 우주가 존재한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유추를 했었는데 또 다른 것, 우주의 기본 힘, 4대 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살펴본 중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 그런데 이 중력이 우리는 되게 셀 것 같죠. 뭐 옥상에서 떨어지면 뭐 박살나니까 되게 셀 것 같은데 사실은 우주 4개의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 중력이에요.
예, 또 하나는 전자기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기. 얼마나 셉니까? 잘못해서 감전 가끔씩 되면 막 자지러지잖아요. 거기다가 자석. 우리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면 튼튼하게 붙죠. 그런 자석의 힘. 이 전기와 자석의 힘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뭉뚱그려서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강해요. 한 1000배 정도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힘이 있는데 그게 강력이에요. 강한 핵력. 그래서 강한 핵력이 원래 말인데 그 중간 빼고 그냥 강력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 원자 핵에 그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요거가 원자를 만들 때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잖아요. 이 결합력이에요. 이 결합력을 강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결합력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두 개가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힘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이걸 떨어뜨리면 점점 힘이 강해져요. 오히려 멀수록 힘이 강해지는 힘이에요. 특성이. 이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고무줄 당겼을 때 그 힘이랑 비슷하다 그래요. 당길수록 세잖아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게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물질이 생성되는 기본 원래 힘이 핵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질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베이스에는 이런 신비한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양력은 이제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저희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방사선이 붕괴할 때 이렇게 원자핵 같은 게 붕괴되잖아요. 그 붕괴시키는 힘이에요. 이 강력은 땡겨서 합쳐진 힘인데 이거는 그 붕괴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붕괴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걸 때 그 안에서는 이 양력이 작동을 해서 그러는 거죠. 그 양력은 우리가 잘 경험할 수는 없고 그 소립자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 데서 막 충돌시켜가지고 막 그 소립자 분리시키고 이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용되는 힘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힘이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네 가지가 우주를 형성시키는 기본 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힘의 크기가 각각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강력을 1이라고 치면 크기를 전자기력은 강력의 137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강력보다 상당히 적죠? 양력은 더 적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돼요. 강력에 비하면. 그러니까 강력이 얼마나 센 힘인 줄 알 수 있죠. 가장 약한 거는 중력이에요. 이거는 강력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9승분의 1이니까 무지무지하게 약한 힘이죠. 그런데 우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중력이에요. 이 중력은 우리 지구의 중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가장 큰 게 사실은 중력이죠. 근데 여기서 참 137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네요. 137. 예. 지구 역사를 얘기할 때 137억 년이라고. 예, 137점 몇 억 년인데 대개 13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 역사는. 어떤 분은 이제 137억 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는 137점 몇 억 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사이즈가 요 크기일까 하필? 왜 하필 저 크기의 힘들일까? 네 가지의 힘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힘의 크기가 약간이라도 변하면 우주는 붕괴돼요. 그러니까 왜 하필 저 수치가 되어서 왜 우주가 존재하고 왜 물질이 존재하게 됐을까?
왜 하필 저 값일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알죠. 세상을 만드시려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시니까, 얘 크기는 얘 크기, 얘 크기는 저만큼.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크기인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 하필 저 크기일까? 네 개의 힘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하필 힘들이 그 정도 크기가 돼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거죠. 이게 꼭 뭐 같으냐 하면, 조금이라도 크기가 달라지면 우주가 붕괴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면도날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빈 콜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그거의 설명을 여기 조금 해놓은 건데요. 들어볼게요. 물리 법칙은 생명의 발생을 위해 면도날에서 중심을 잡는 정도로 정밀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면 행성도 별도 생길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복잡한 유기체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력과 양력이 없다면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을 수 없게 되고 원자가 생길 수 없으니 화학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력이 없다면 화학물질을 묶어주지 못해서 빛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생명의 발생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 원리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법칙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네. 힘이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건데, 그 힘이 또 얼마나 정밀하게 서로 관련이 하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가장 큰 힘인 강력. 강력이 지금 현재 크기에서 10의 31승분의 1.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 차이만 있어도 우주가 붕괴돼요. 엄청나게 정밀한 거죠. 지금 강력이 가지고 있는 상수의 힘, 그 힘의 10의 31승분의 1만 바뀌어도 우주에는 그 원소들이 존재하지 못해요. 수소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수소만 있으면. 근데 강력만 이러냐? 양력은 10의 100승분의 1만 바뀌어도 원자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력이 10의 31승분의 1만 바뀌어도 안 되고 양력이 10의 100승분의 1만 바뀌어도 안 되는데 왜 하필 두 가지가 고값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만물이 형성되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우주가 뻥 터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것은 누군가 그 값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력 상수 있었죠, 아까 중력. 중력 상수의 값이 얼마냐 하면 계산된 건 지금 이래. 이게 단위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라는 크기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을 해놨어요. 중력의 상수의 크기가. 그러니까 모든 중력 법칙을 계산할 때 이렇게 뭐 질량, 거리 막 다 따져도 꼭 거기다가 요 값을 곱해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왜 하필 중력 상수의 크기가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크기일까? 그것도 신기한데 만약에 중력이 바뀌잖아요? 얼만큼 중력은 민감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우주 크기만한 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쪽 우주 끝에서 저쪽 우주 끝까지 자를 쫙 펼쳐놓고 그 자 안에서 이 중력의 크기가 1인치 정도만 움직여도 붕괴된대요, 우주가. 그러니까 중력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아까 핵력, 강력도 물론 그렇지만, 그 강력, 양력도 그렇지만 중력은 더 민감한 거예요. 우주만한 자에서 1cm만, 1인치만 옮겨도 우주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그 1인치라도 바뀌어서 현재 값에서 조금만 변화되면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주가 완전히 붕괴하거나 아니면 생명체가 완전히 멸종하거나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중력값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주에는 항상 값들이 막 변할 수 있는데 양력, 강력, 중력 이런 건 전혀 변하지 않고 정확히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런 크리티컬한 값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다 모르겠다 하나 내팽개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우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네 개 힘의 딱 그 크기의 힘을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주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중력의 미세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왜 중력상수 G는 왜 하필 그 값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승의 값을 가질까? 요거는 조정되었다. 일부러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된 거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강력, 양력, 중력 이런 게 너무나 크리티컬한 그 값을 유지시키고 또 꼭 그 값이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우주의 그 힘이 신비한 거죠, 신비. 자, 이제 세 개를 설명했어요. 양력, 행력, 중력.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면 안 되는 성격의 상수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죠? 4개 힘이니까 4개? 이런 우주 만물에 있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값들이 한 30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폭발해서 뻥 터졌고 그냥 뭐 대충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30여 가지의 상수가 정확히 그 값으로 정해져야만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그 값을 맞춰놓은 거 아니면 어떻게 우주가 이 크리티컬한 값들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우주상수라고 그러는데 람다. 이거는 우주 팽창하고 관계 있어요. 팽창. 이게 저기 아인슈타인이 자기 방정식 어거지로 맞추려고 갖다 집어넣은 게 이건데 이게 나중에 다른 의미로 다시 살아나서 쓰이거든요. 우주 팽창을 얘기할 때 이 람다 상수를 다시 써요. 그런데 이 람다 상수는 10의 120 승분의 1만 달라져도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은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10의 120 승분의 1만 적어도 우주가 지금같이 팽창하지 못하고 이상한 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상수 람다도 보면은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 상수 람다하고 중력 상수 G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만 따져봐도 우주가 저절로 이렇게 미세 조정돼서 요 값을 가지고 우주가 형성됐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냐 하면 우주의 원자 하나리 있어요. 우주의 원자 수를 10의 82승계 정도로 계산하는데 특정 원자 하나를 탁 화살 던져가지고 맞추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두 개만 가지고 따져서 이 정도인데 뭐예요? 30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런 물리 상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이러한 30가지 상수가 크리티컬한 그 값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리다 이거죠, 무리. 그래서 그 로저 펜로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뭐
다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전에 우리 한번 봤던 거. 엔트로피 법칙이었죠. 엔트로피가 우주가 형성되기 위해서 초기에 가졌던 엔트로피의 확률은 10의 10승의 11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확률이라면, 이게 여기 있죠? 이건 뭐 저절로는 안 된다는 소리구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되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숫자가, 그건 뭐 이제 의견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대개 10의 80승? 그 정도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의 100승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골이라고 불러요. 구골. 그래서 10의 100승을 구골이라고 하면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이렇게 하는데, 구글이 이 구골에서 이름을 따온 거야. 제가 알기로는. 네. 구글이라는 게 그 구골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우주 엔트로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런 엔트로피 값을 갖기는 10의 10승의 123분의 1이니까 엔트로피도 초기에 우주가 그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기 전에 이미 조종된 값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 특이점에 있던 그 엔트로피, 초기 엔트로피가. 그래서 우주에는 이런 식의 상수가 30개가 넘게 있어요. 발견된 것만. 근데 뭐 또 뭐가 발견될지 모르죠. 아직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가 또 발견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 거의 한 3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네,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에요. 뭐 진공의 투과성, 진공의 유전율, 뭐 중력 상수도 있죠, 중간에. 플랑크 상수라는 것도 있고, 디렉 상수, 뭐 플랑크 길이 시간, 뭐 기본 전화, 뭐 양성자의 불변 질량, 아보가드로수 뭔지도 모르겠어요. 볼츠만 상수, 뭐 페르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게 다 값들이에요. 그 특정 값들. 뭐 미세 구조 상수, 보호 반지름, 뭐 자유전자 상수 등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들이 아주 크리티컬하죠. 1.097 뭐 이게 곱하기 그것도 10의 뭐 몇 승, 마이너스 24승, 뭐 어마어마하게 특정 값이에요. 정밀한 값들. 근데 저런 값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 값이 아니었다면 우주가 형성되지 못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우주에 대한 설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30여 가지의 크리티컬 값들이 우주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게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값들을 일부러 다 설계해서 고값으로 지정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미세 조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그림에 실이 있어요. 실에다가 면도칼을 이렇게 세로로 올려놨어요. 그 위에 성냥개피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포크가 올라가 있고, 계란이 있고, 연필이 있고, 그 끝에 지구본이 있는데, 저걸 밸런스가 맞춰가지고 지구본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크리티컬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런 게 30개라는 거예요. 우주가 유지되기 위해서. 요새 보니까 그 밸런스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물건들을 밸런스를 잡아요. 뭐 병을 이렇게 잡고, 뭐 사람한테 의자를 한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뭐 이런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식의 밸런스, 크리티컬한 밸런스를
30여 가지를 맞춰야 우주가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발견한 과학자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주는 미세 조정됐다. 파인 튜닝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무신론 과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과학적 데이터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너무나 크리티컬한 값이 너무나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만물이 유지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려니까 자꾸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뭘 들고 나오긴 들고 나와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는 지적인 신이 미세 조종한 거다라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논리적, 합리적인 결과예요. 사고의 결과. 그런데 지금 무신론 쪽에서는 저런 거예요, 지금. 아니, 몰라. 그냥 그렇게 됐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우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지적인 창조주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크리티컬한 30여 가지의 물리 상수들을 값을 정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그래서 이 미세 조정에 의한 신존재 유추가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상수들이 신에 의해서 미세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로저 펜로스가 그 엔트로피 초기의 크기를 그 확률을 계산했던 로저 펜로스가 그래서 이 우주의 미세 조정될 확률을 또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이. 10의 1230분의 1. 아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10의 80승 정도라고 그랬죠? 더 불가능한 건 구골이 10의 100승인데 10의 123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상수들이 미세 조정된 거는. 그래서 우주가 어쩌다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미세 조종자시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물리 상수들을 만들고 그 물리값들을 하나하나 다 정하고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계시는 그 힘, 원천,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주의 미세 조종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한 정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fe 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physicists look, they see examples of fine-tuning.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values of these numbers seem to have been very finely adjusted to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ife. If anyone claims not to be surprised by the special features that the universe has, he's hiding his head in the sand. These special features are surprising and unlikely.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for this astounding phenomenon? There are 3 live options. The fine-tuning of the universe is due to either physical necessity, chance, or design. Which of these options is the most plausible?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the universe must be life-permitting. The precise values of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could not be otherwise. But is this plausible? Is a life-prohibiting universe impossible? Far from it. It's not only possible, it's far more likely than a life-permitting universe. The constants and quantities are not determined by the laws of nature. There's no reason or evidence to suggest that fine-tuning is necessary. How about chance? Did we just get really lucky? No. The probabilities involved are so ridiculously remote as to put the fine-tuning well beyond the reach of chance. So, in an effort to keep this option alive, some have gone beyond empirical science and opted for a more speculative approach, known as the multiverse. They imagine a universe generator that cranks out such a vast number of universes that, odds are, life-permitting universes will eventually pop out. However, there's no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is multiverse. It cannot be detected, observed, measured, or proved. And the universe generator itself would require an enormous amount of fine-tuning. Furthermore, small patches of order are far more probable than big ones. So the most probable observable universe would be a small one, inhabited by a single, simple observer. But what we actually observe is the very thing that we should least expect: a vast, spectacularly complex, highly ordered universe, inhabited by billions of other observers. So even if the multiverse existed, which is a moot point, it wouldn't do anything to explain the fine-tuning. Given the implausibility of physical necessity or chance, the best explanation for why the universe is fine-tuned for life may very well be it was designed that way. A common-sense interpretation of the facts suggests that a super-intellect monkeyed with physics, and that there are no blind forces worth speaking about in nature. The numbers one calculates from the facts seem to me so overwhelming as to put this conclusion almost beyond question. There is for me powerful evidence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hind it all,
It seems as though somebody has fine-tuned nature's numbers to make the universe. The impression of design is overwhelming.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reveal knowledge. 네. 그러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 여러 가지의 물리상수가 저절로 파인 튜닝 됐다? 이거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 논증인 여러 가지 신존재 논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존재 논증으로 라이프니츠 논증, 칼람의 논증, 그리고 도덕적 논증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만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독교 변증 초반에 이야기한 유추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러한 단서들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과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엄청난 우주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우주가 현재 형태로 형성된 것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우주의 물질과 존재하는 힘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세밀하게 적당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값들이 아주 극히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우주도 현재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조정해 놓은 것만 같아서 이것을 우주의 미세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미세조정의 복잡성과 섬세함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놀랍고도 미세한 우주의 여러 가지 물리적 값들이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탄생도 그렇거니와 이러한 우주를 유지하도록 치밀하고 미세하게 조정된 듯한 우주의 값들은 어떤 존재가 의지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조정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물리값, 즉 물리상수들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를 알면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과 관련된 값은 자연상수와 임의의 물리량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 방정식 안에는 특별한 기호로 표현되는 변하지 않는 값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상수 또는 물리상수라고 합니다. 왜 하필 이런 크기의 상수값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F는 중력의 크기이며 M1, M2는 두 사물의 질량이고 R은 두 사물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G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수값인 중력상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G값을 중력상수, 만류인력상수, 뉴턴상수 등으로 부르며 두 사물 사이에 발생하는 만류인력의 크기가 두 사물의 거리와 두 사물의 질량과 관계하여 이 중력상수 G만큼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방정식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힘으로 존재하는 중력이 항상 G만큼 비례하여 작동한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 상수는 언제나 같은 값을 가지고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값이며 그 값의 크기는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의 값들은 먼저 우주의 4개의 기본 힘에 모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수값들입니다.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근원을 알 수 없다고 하는 4개의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4가지의 힘입니다. 중력은 모두 잘 알고 있는 힘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는 힘이고 우리가 땅에 발붙여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중력은 질량에 의해 그 힘의 크기가 결정되며 4가지 힘 중에 가장 약한 힘입니다. 중력의 힘은 약하지만 범위는 매우 넓게 작용합니다. 태양의 중력은 지구를 넘어 저 멀리 해왕성 너머서까지 닿습니다.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하여 지칭하는 힘으로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 즉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힘은 그 기반을 이 전자기력에 두고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강하며 중력과 비교하면 10의 36승배만큼이나 큽니다. 그 다음 힘은 강력으로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끌어당겨 원자핵으로 묶어놓는 힘으로 핵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힘은 중력이나 전자기력과는 달리 멀어질수록 강해지는데 마치 고무줄을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팽팽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양력은 약한 핵력이라는 뜻이며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 베타 붕괴라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양력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떤 원소들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원소들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기도 하며 이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양력인 것입니다. 이 4가지의 힘 크기를 비교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4가지의 힘이 이와 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4가지 힘의 크기가 극도로 조금만이라도 달라진다면 우주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핵에서 작동하는 힘인 양력이 만약 10의 100승분의 1이라도 달랐다면 원자가 형성되지 못했고 우주는 생명은커녕 우주 자체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원자핵을 이루는 강력이 10의 31승분의 1만큼만 약해졌어도 우주에는 수소밖에 남지 않게 되어 화학 생명체는커녕 우주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우주의 기본 힘인 4가지 힘은 왜 하필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로빈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리법칙은 생명의 발생을 위해 면도날에서 중심을 잡는 정도로 정밀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면 행성도 별도 생길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복잡한 유기체도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핵력인 강력이 없었다면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을 수 없게 되고 원자가 생길 수 없으니 화학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력이 없다면 화학물질을 묶어주지 못해서 빛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생명의 발생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 원리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즉 그 법칙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중력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38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중력의 힘은 그 자위의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자에서 중력의 크기가 1인치만 이동했다고 해도 우주의 생명체는 재앙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콩알보다 큰 생명체는 중력에 의해 붕괴되며 대부분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강도는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우주가 되기 위해 이토록 엄밀하게 선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크기를 정해주는 중력 상수의 값 G가 왜 하필 그 값을 갖게 되어 우주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력의 강도는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우주가 되기 위해 이토록 엄밀하게 선택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력 하나가 어쩌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력 상수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식의 상수가 약 30여 개 이상 있으며 중력 상수는 그런 물리 상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이 모두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조금만이라도 달라지면 우주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여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우주의 이러한 상수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극한의 정밀성을 조정하여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하게 만든 인텔리전트한 존재가 우주의 창조자 조정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률로조차 거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수들의 조합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물리 상수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상수가 우주상수라고 불리는 람다입니다. 이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팽창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방정식에 일부러 삽입했다가 실제 우주 팽창이 확인되고 나서 철회된 상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중력 상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아인슈타인 자신도 모르게 되살아난 물리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상수를 우주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상수 람다 값이 10의 120승분의 1만 커져도 우주는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현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중력이 현재의 값을 가지는 확률과 우주상수가 현재의 값을 가지는 확률 두 가지만 가지고 계산해도 우연히 그 두 값이 현재의 값을 가질 확률은 우주 끝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반대편 관역에 원자보다 작은 점을 맞추는 확률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의 분포에 있는 원자들 중에 특정한 원자 하나를 맞추는 확률보다 작은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물리값으로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 값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값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 변증 동영상 15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주 초기에는 아주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런던 대학교의 수학자이며 수리물리학자인 펜 로저스가 우리 우주와 같이 극도로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가질 확률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낮은 확률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계산이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안정한 초기 우주가 이러한 낮은 엔트로피 값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값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엔트로피 값이 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신의 개입 없이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에는 이런 불가능한 확률들의 상수가 한두 개가 아니며 발견된 것만 무려 30여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창조신에 의해 인격적으로 미세 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상수들이 이 값을 가질 확률은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 박사는 우주가 이렇게 미세 조정될 확률은 10의 1230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확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립자와 같이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나 우주와 같은 거시 물리의 세계 모두 이러한 엄밀한 여러 가지의 우주 속의 물리 상수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우주 물리 상수들이 우연히 정해져 이러한 우주가 형성되고 인간과 같은 인텔리전트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견된 우주 속의 물리 상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값들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조정의 주체인 창조주 신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창조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신이 우주를 이러한 값들로 미세 조정하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하였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무에서 저절로 튀어나와 우연히 이러한 미세 조정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다른 이론이 있을 때 더 진실한 이론으로 판정하는 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자였던 오컴의 윌리엄이 제안한 좋은 이론 선택의 방법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면도날은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잘라내 버린다는 비유로 필연성 없는 개념을 배제하려 한 사고 절약의 원리라고도 불리우며 오컴의 면도날은 현대에도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지침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논리의 건전성,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찬동하는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따르더라도 우주를 미세 조정한 주체, 즉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군더더기 없는 논리적 주장이 됩니다. 우주과학자인 프랭크 티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우주론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사실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책을 쓰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나는 내가 전공하는 물리학의 변할 수 없는 논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팩트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은 초지적인 존재가 물리, 화학, 생물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자연에서 찾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팩트를 통해서 계산한 숫자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에 대한 결론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이며 불가지론자인 스타인 와인버그는 이 미세 조정된 우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값도 나올 수 있는 변수의 숫자 값이 1%만 커지던 작아지던 해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론상 자유로운 상수여서 어떤 값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아니면 다중우주이거나이다. 이어지는 강좌에서 스타인 와인버그가 말한 다중우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우주이론은 무신론자들이 미세 조정된 우주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들고 나온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코너에 몰렸어요. 이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코너에 몰렸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쥐어짜고 쥐어짜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다중우주이론하고 인류원리하고. 다중우주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우주 중에 우연히 이 정도의 상수들이 우리 현재 우주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수많은 우주라면.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야. 또 하나는 인류 원리라는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좀 억지인데, 인류 원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중우주 얘기할 때 거의 판타지 얘기가 될 거예요. 그 판타지가 과학에도 있어요. 이건 판타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과학 이론이라고 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마블에서 멀티버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의 주제죠. 특히 그 멀티버스 중에 하나가 평행우주가 있어요. 그 평행우주가 영화의 소재로 많이 되죠. 요즘 마블이 계속 포커스가 이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평행우주를 주장했던 과학자의 딸도 모르겠어. 딸이 우리 아버지가 있는 평행우주로 가겠다고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근데
다중우주는 사실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건 왜냐하면 과학의 조건을 갖춰야 과학인데 조건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